1월 25일 다시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죄사함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렇게 교회가 되어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요.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이 모습이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오늘날 우리도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물론 시대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적용하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 행위까지는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에 대해서 들어요.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새롭게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한 번의 나눔으로 변화되는 건 없어요. 지속적으로 배우고 나누면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게 설교의 형태일 수도 있고 성경 공부나 공동체 나눔이나 여러 가지 모임의 형태일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나눔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어떤 모양이 됐든지 어떤 사람들과 나누든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들은 가르침과 배움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됐어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거기서 변화를 시작하는 다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자, 그 후에 교회는 교제를 해요. 44절과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오늘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가 달랐고 사람들의 인식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지금 현실에서 개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기부라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함께 있다,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했으니까 다 함께 있다, 다 함께 소속되어 있다는 거고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사람들은 함께 머물러 있게 돼요. 함께 있다는 거죠. 모이게 된다는 거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눠요. 모여서 삶을 나눠요.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나눠요. 한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물론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준비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나눔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 있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공유한다는 게 중요해요. 모인 사람들, 교회는 예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요. 교회, 신도들의 모임은 성전에서도 이루어지고 집에서도 이루어져요. 예배와 교제는 성전에서도 이루어지고 집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날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성전에 모였어요.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매일 교회에 모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힘들다면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말하고 들으면서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모이고 교제하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이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세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미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함께 기뻐하고 삶을 나누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당연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교회는 신도들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중요한 거는 모이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교회로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신도들이 모여서 교제했어요. 함께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교제하며 예배했어요.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올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숫자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죠. 당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의 교제를 보고 신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칭송을 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칭찬해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그 모인 사람들을 칭찬해요. 자기들에게 없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랑으로 충만한 신도들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나누는 신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신도들을 칭찬해요.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너무나 좋은 신도들의 모습을 봐요. 자기들에게 없는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한 신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요. 사람들의 칭찬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다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의 나눔이 목적이 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다시 교회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지만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다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교회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